정기 예배에 오신 우리 선생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부활절이었는데 잘 보내셨어요? 네, 저도 어제 교회 가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연약함 투성이고 또 모순 투성이인데 나는 죽었다. 이런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래서 계속 이것을 선포하면서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어제 하루를 보내고 오늘을 보냈는데 정말 그렇게 선포하면서 나아가니까 확실히 또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는 참 연약하고 고민투성이이고 또 뭐 여러 가지 어두운 그런 마음들이 들지만 그러한 우리는 죽었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예배를 드릴 텐데요. 제가 시작기도 하고 오늘 정기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사 하늘에 산 소망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부활의 주님 의지하여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갑니다. 저희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되는 예배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찬양, 메시지, 광고, 목장 모임 속에 주의 은혜 가득하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진정한 예배자로 서기 원하오니 주의 보혈로 저희를 덮으시고 주와 연합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옵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성장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좀 더 분명해지는 그 존재의 상태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경건해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그 십자가 사건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또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분명하셨기 때문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 귀한 공동체 가운데서 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십자가를 지심이었음을 깨닫고 그 모든 구약의 언약을 이루신 것처럼 저희들이 매번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기독교사로서 세워주신 그 의미들을, 그 이유들을 알아가고 찾아가는 그 과정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땅에 오신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소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우리 고대하네. 이 모실 그나 있으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라 하시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라 하시네 제약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는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지혜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나는 알 수 없지만 내니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날도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는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깨끗이 믿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깨끗이 믿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위해서 김남은 선생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행복교실 공동체를 허락하셨고 또한 행복교실 공동체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한 분 한 분의 귀한 선생님들을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학교와 가정에서 저희들의 자아가 온전히 죽지 아니하고 늘 저희들의 열심으로 하고자 했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때때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선의 상태로 유지하지 못하고 나태했던 시간들, 저희들의 깨어있지 못한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행동하고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이 모든 죄를 가지고 나아가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저희의 모든 죄와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 회개로 시작하는 이 예배가 능력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강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기독교사로 불러주시고 다음 세대의 영혼들을 만날 수 있는 현장에 보내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같은 마음, 같은 뜻, 비전을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는 지체들을 만나 연합하게 하셔서 날마다 일으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기독교사로 부르시고 각 학교에 예수님을 증거할 선교사로 파송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으십니다. 저희에게 맡겨주신 학교 현장에서 힘들고 지치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단은 다른 어떤 것보다 기도를 참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을 상황과 마음을 분주하게 만들어 기도하지 못하는 사단을 대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학교 현장에서 저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어둠의 영들을 묶어주시고 저희가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너무 미약하여 때로는 학생들을 위해 사람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능력 있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게 성령님 늘 저희 안에서 말씀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곧 행복교실 예배가 현장 예배로 전환됩니다. 뜨거운 현장 예배를 통해 영적인 분과 확장을 허락하시고 행복교실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도 회복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박윤환 전도사님께도 지혜와 계시의 영 부어주옵소서. 예배 후에 이어질 목장 모임도 온전히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는 시간 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인데요. 준비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박윤환 전도사님께서 준비된 사람과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박윤환 전도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선생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님 앞에 또 은혜의 찬양을 올려드렸는데요. 우리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또 주님의 그 비전 안에서 어떻게 준비되고 또 공동체로 나아갈지 또 함께 느끼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우리 주님은 나의 최고봉, 저희가 함께 매일 먹는 그 영적인 양식과 동일한 우리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 여기 보면은 이제 모세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모세는 우리가 다 알듯이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노릇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선택하신 사람이죠. 그런데 이 모세가 40년 동안 왕자로 그 이집트 왕국에서 살았을 때 자신의 열정으로 그 민족을 구원하려고 그냥 지나가던 중에 자기 민족이 핍박받는 걸 보고 분노하면서 그렇게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도망을 가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80세 됐을 때 바로 이 본문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근데 그때 이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 오늘 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 말씀을 또 같이 묵상하면서 아래 한 줄 댓글로 다들 받으신 감동을 이렇게 적어주신 분도 계시는데 저도 참 그 글들을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반응한 그 장면을 우리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주목하면서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고 더 나아가서 공동체가 준비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준비된다는 것의 의미, 그것은 어떤 거창하게 내가 어떤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 어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그 개념 이전에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한다고 우리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준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하며 자신이 현재 어디에 있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죠. 모세도 이때 당시에 40년 동안 그렇게 애굽에서 왕자로 지내다가 사실 그렇게 편안한 왕궁에서 그 광야의 험한 곳으로 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권력의 맛도 받고 그 편안하고 안락한 곳에서 지내봤기 때문에 우리가 집 같은 경우도 넓은 집에서 더 넓은 집으로 가는 건 쉽지만 넓은 집에서 좁은 집으로 더 나아가서 아예 그렇게 정말 어려운 환경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이 모세는 40년 동안 그 광야를 지나면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사용하기 원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학교 현장에서 또 너와 만나는 그 제자들을 내가 회복시키기 원한다 하실 때 우리가 참 반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부담스럽죠. 하나님 지금 저 힘들어 죽겠습니다. 제가 광야에서 이렇게 헤매는 거 주님께서 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저를 부르십니까? 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성가신 장애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된다는 것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거하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모세만큼 이렇게 어려웠던 사람이 성경에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생명의 위협을 받았죠. 그 바로왕이 사내 아이면은 다 죽여라 했는데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큰 소리로 울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 아이가 울 때마다 그 부모가 그 입을 틀어 막으면서 그것을 멈추게 했던 그런 운명이었죠, 모세가. 그러다가 그 엄마가 그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역청을 발라서 띄었을 때 참 어떤 마음으로 띄었을까? 우리 감히 상상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바로왕의 그 공주가 열어봤을 때 그때 모세가 큰 소리로 울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몰랐다는 거죠. 그 갈대 상자에. 근데 갈대 상자를 딱 열어보니까 아기는 아기인데 소리 없이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바로왕의 그 딸이 불쌍히 여기게 되고 그러면서 양자로 되면서 그렇게 인생을 출발했던 게 모세였죠.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선생님들도 다 각자 그런 어려움의 사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어떻게 교사가 됐고 또 더 나아가서 내가 어떻게 정말 그리스도인이 됐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도 내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들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나는 과연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준비된다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하나님을 향한 준비는 지극히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그 생각으로 지속적으로 그것을 해나갈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준비가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지나고 나서 그때는 자신이 과연 어떤 준비가 되었는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바로왕 앞에 서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광야로 갔을 때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모세가 인도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누볐던 양들을 치면서 40년 동안 돌아봤던 그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그렇게 다니면서 자신이 그때 경험했던 것들이 하나도 버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가신 과정이었구나 하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정말 그 하늘이 내어준 숙제를 완전히 완성하고 나서 그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훈련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120세에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죠. 저희도 학교 현장에서 내가 기독교사로서 참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열정이 넘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참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라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한 가지,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를 이루어가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한 가지를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정말 승리와 패배의 결정적인 원인을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100가지를 성취한 사람은 부지런한 것 같고 성공한 것 같고 뭐 2가지나 3가지만 성취하면 그렇게 실패한 인생으로 느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그 1가지, 2가지, 3가지를 이루었다면 내가 비록 그것밖에 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네가 나의 부르심에 준비되었구나 그렇게 나아갔구나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우리 오늘 오스왈드 샘보스 목사님은 그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에 등장하는 그 짐 엘리엇 선교사의 이야기를 소개를 하죠. 화면을 잠깐 띄워주시죠. 이 짐 엘리엇이 준비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했느냐. 헬라어 전공을 선택하고
선배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움을 구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선교 사역을 준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헬라어 전공을 선택한 것이 어떤 자신의 깨달음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그 원주민 선교를 위해서, 그 원주민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헬라어 전공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기도를 청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 위해서 선배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움을 구했는데, 이 창끝이라는 영화에 이 짐 엘리엇에 대한 그 이야기가 실려 있죠. 근데 정말 굵고 짧게 살다 하나님 앞에 간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20대의 젊은 나이에 그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이렇게 두세 번 만나면서 신뢰를 쌓았는데 오해가 생기면서 그냥 비참하게 그 자리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헬라어 전공을 선택한 이 본인이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했던 것들이 사실은 쓰여지지를 못했어요. 거기서 뭐 성경을 번역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준비했던 것이 아무 소용없이 그렇게 끝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인생이었죠. 그런데 이 짐 엘리엇의 인생을 바라봤던 그 아내와 그 자녀가 자기 아버지처럼 나도 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하면서 그 민족에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짐 엘리엇의 아내가 여성이었기 때문에 그 부족에서 여자는 죽이지 않는 그런 전통이 있어서 이렇게 들어가서 거기에 같이 살면서 결국은 그 민족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영화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면서 실화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참 큰 감동이 있더라고요. 저도 정말 우리 행복교회 실천운동 공동체, 또 저 개인의 삶, 또 우리 모든 선생님들의 삶을 볼 때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해 나아가는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어떻게 연결되고 준비되어야 하는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기독교사인 나, 그리고 기독교사 선교운동 공동체인 행복교육 실천운동은 어떤 준비를 하면서 나아가야 하는가. 우리 공동체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그냥 이렇게 우리끼리 모여서 좋은 어떤 동아리나 친목회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의 꿈을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주신 그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기독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저희 단체의 중요한 캐치프레이즈죠. 한번 따라해 주시죠. 예수님은 당신을 기독교사로 부르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를 부른 건 어떤 우리 대전 교육청이나 대전시 교육감이나 교육부 장관, 대통령을 넘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기독교사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행복교육 실천운동은 영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기독교원을 세워서 학교 복음화와 학교 현장의 행복한 교육을 실천하고 또 교육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대전, 세종, 충청 지역 기독교원들의 선교운동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 문장에 우리 단체를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우리 한 명 한 명을 향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바로 영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기독교원을 세운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영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기독교원을 세운다. 이것은 어떤 모호한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기독교사 대회 때에도 깊이 들었던 그 말씀. 네, 그 다음 화면. 기독교사, 기독교사, 기독교사. 그 세 가지 타입이 아니라 맨 아래에 있는 기독교사를 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의 비전이라는 겁니다. 즉, 내가 어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만 기독성을 드러내는 그런 교사가 아니라 또
기독과 상관없이 나의 전문성을 그렇게 개발하는 어떤 이 땅에서 탁월하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교사가 아니라, 또 기독과 교사가 서로 그냥 이렇게 물리적으로 붙어있는 형태의 교사를 넘어서 이 기독과 교사가 온전히 하나 된 형태의 그 기독교사. 내가 학교에서 대화하고 생각하고 수업 안에서 또 생활 지도를 할 때, 업무를 할 때 모든 삶 속에서 나의 삶 가운데 기독성이 드러나는, 묻어있는 그 기독 교원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이 첫 번째 비전을 넘어서 두 번째 비전은 바로 학교 복음화의 비전입니다. 학교 복음화. 우리 얼마 전에, 어제였죠, 우리 부활주의를 준비하면서 저희 톡방에 올라온 소식을 보면서 저도 참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때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정말 저에게 있는 가장 큰 자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사실은 전도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담대하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누가 시키면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네. 표정에서 드러나요. 누가 시켜서 하면은. 네. 그런데 이 마스크 쓴 얼굴에 가려져 있지만 정말 이 표정에서부터 그 기쁨이 묻어나죠. 이 정말 부활의 그 기쁨. 그리고 우리 지족고등학교 같은 경우 이렇게 같이 아이들과 모여서 감사 예배도 나누고, 또 이렇게 부활절 계란도 같이 믿지 않는 학생과 선생님들과도 나누면서 이렇게 학교 복음화의 비전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비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학교 현장의 행복한 교육을 실천하는 그 비전인데요. 이를 위해서 저희 안에서 정말 10여 년 전부터 우리가 학교 현장의 행복한 교육이라는 것은 정말 구체적으로 내가 가르치고 배우는 그 과정이 기쁨이 되고, 우리 아이들이 평화로운 관계를 세워가고, 또 아이들이 학교 현장에서 소명을 발견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연구회를 자발적으로 만들고, 이런 연구회가 사실은 그 다른 사람에게 평가를 받기 위해서 했다면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이 연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2주에 한 번씩 그렇게 꾸준히 모이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힘이 나오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행복한 수업 코칭 연구회, 또 회복적 생활교육 연구회, 또 협동학습 연구회, 교육정책 연구회, 또 더 나아가서 이 해외 선교를 하고 있는 우리 인도교육 선교회 같은 그러한 다양한 행복한 교육 실천을 위한 모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저에게 주신 중요한 세 번째 비전이라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비전은 바로 교육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비전입니다. 이 교육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은 저희에게 주신 이 핵심 가치를 붙잡고 저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저희에게 주신 핵심 가치는 바로 복음, 회복, 헌신 공동체인데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다면,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운전하는 드라이버였다면,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시는 것. 그 복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는 것. 일단 내가 와서 이곳에서 회복되고, 또 정말 회복이 필요한 그 동료 선생님을 데리고 와서, 또 내가 있는 학교 현장에서 나의 제자들을 같이 이렇게 함께 할 때 나, 너, 우리의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두 번째 핵심 가치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미랄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썩어지는 그 사랑의 헌신을 감당하는 것.
우리 오늘도 사실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면서 참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지난 4월 세 번째 정기 예배 때는 우리 줌 송출 음량이 너무 작아가지고 저희가 얼마나 또 애를 먹었잖아요. 근데 저희가 사실은 교단에서 가르치는 일이 우리 전공이지 막 이렇게 음향을 만지고 이런 거 잘 못하잖아요. 근데 이곳에서 정말 그 은혜의 현장을 더 잘 담아내고 선생님들과 더 깊은 은혜를 나누고 싶기 때문에 막 열심히 만져보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죠. 또 오늘 이종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몸이 회복된 지도 얼마 안 되는데 그렇게 기침을 콜록콜록 하면서도 여기에 나와서 그 무거운 기타를 메고 왜 여기까지 왔겠어요? 그 사랑의 헌신의 마음이 부어지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정말 우리가 이제 5월부터는 현장 예배를 중점으로 이렇게 함께 모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방역수칙이 오늘부터 완전히 해제됐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제 취식까지도 모든 모임에서 가능하게 되는데 저희가 그토록 꿈꿨던 우리가 서로 대면하여 같이 만나서 함께하는 그 시기가 왔을 때 사실은 모인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계속 만나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장소까지 우리가 같이 모인다는 것은 또 다른 도전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확신하는 건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다음 5월 첫 번째 예배 때부터는 정말 일정이 되시고 상황과 환경이 되시는 선생님들은 이곳에 다 모두 모일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멘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정말 상황과 환경이 허락되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일부러 정말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을 구별해서 이 자리에 모였을 때 그 대가를 지불한 예배를 우리가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내가 미랄처럼 썩어지는 사랑의 헌신을 하는 공동체, 이것이 우리의 세 번째 핵심 가치이고요. 마지막은 바로 선교적 공동체의 가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학교와 지역사회, 열방의 다음 세대를 향한 선교적 공동체로의 부르심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공동체의 꿈과 비전이라는 겁니다. 우리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죠. 그래서 우리의 로고를 보면 이 로고를 가운데를 자세히 살펴보면 빛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빛의 십자가는 우리 빛 대신 예수님, 바로 우리의 첫 번째 핵심 가치인 복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중심으로 맺혀진 세 개의 잎이 나머지 세 가지의 핵심 가치, 회복, 헌신, 공동체를 의미하고 또 더 중의적인, 더 나아간 의미는 바로 다음 세대가 속한 학교와 가정, 교회를 뜻하며 이것이 서로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로고가 바로 저희 공동체의 비전을 또 이야기해주고 있죠. 이 로고는 단기간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우리 예전부터 14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 대표님들이 고민하면서 우리 전재영 대표님이 있을 때 이게 딱 확정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 비전을 담은 로고를 가지고 저희가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단체에 담긴 그 이름의 진정한 의미를 살펴보면 이 행복이라는 것, 그것은 이 땅에서 말하는 부귀영화나 어떤 그러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팔복이라는 거죠. 팔복.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온유한 자,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 팔복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의 부르심이고 우리는 다른 여러 영역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교육에 부르신 교육 선교사라는 그 부르심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사로서 그 첫 번째 비전으로 이야기한 영성과 전문성의 조화로운 실천을 추구하는 그 의미가 이 이름에 담겨 있고, 마지막으로 운동. 우리가 가만히 있는 그러한 형태의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곳에서 예배의 그 모임을 세워가고
기도의 모임을 세워가고 그 하늘의 교육을 세워가는 그러한 운동의 공동체가 바로 저희라는 겁니다. 저에게 주신 부르심이 세상에서는 참 작아 보이고 별건 아닌 것처럼 느낄 수 있겠지만 제가 느낄 때는 정말 우리의 전 인생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그런 비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사로서 우리가 한 명 한 명으로 존재하는 것도 소중한데 그 보석 같은 기독교사들이 모여서 이러한 부르심과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듯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내 신을 벗어라.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저도 여러 자료도 찾아보고 묵상하는 가운데 참 이 광야에서 신발을 벗으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그것은 그 광야에 그 돌산으로 이루어진 그곳에서 만약 신발이 없이 걷게 된다면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그 발이 피투성이가 되고 아마 목적지까지 절대 갈 수가 없을 그러한 것들을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즉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모세에게도 내 신을 벗어라라는 의미는 너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너의 신발을 벗고 이제는 네가 나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구나라는 의미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즉 우리가 이 귀한 비전과 부르심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의 정신으로 나의 어떤 생각과 의지로 그것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내가 정말 술에 취한 거랑 겉모습은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성령에 취했을 때랑 술에 취했을 때랑. 근데 술에 취하면 나의 죄성이 결국은 드러나지만 성령에 취하면 제정신이 아니고 정말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되는 그 삶을 비로소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의 신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렇게 저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그러면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준비된 사랑과 공동체라는 그 마음을 그 말씀을 저에게 주시고 특별히 저희의 신을 벗고 그렇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저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어가기를 소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함께 이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를 바라봄을 위한 기도 같이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비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 드림이 기쁨이 되는 준비된 저희 한 명 한 명과 공동체 되길 소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나된 바른 관계 속에서 선교 현장인 학교를 품고 나아가는 기독교사 되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광야와 같은 학교에서 내 신을 벗어라를 실천하고 지극히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저의 모든 어려움을 부활하신 예수님께 아뢰며 성령에 취해 제정신이 아닌 성령 충만함으로 매 순간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 예수를 바라보며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특별히 저에게 주신 귀한 비전과 부르심을 붙잡고 하나님 저희가 정말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이 기쁨이 되는 하나님 그러한 귀한 준비된 사람들과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나님 바른 관계 가운데 저희가 날마다 이렇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어떠한 것에 저희의 시간과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정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오직 부활하신 주님께 저희의 삶의 모든 것을 집중하여서 하나님 정말 성경
현장으로 맡겨주신 학교를 품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일 때마다 저희가 주님 앞에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광야와 같은 그 학교 현장에서 하나님 저희의 신을 벗으라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가 그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저희의 모든 노력과 저희의 모든 경험과 하나님 저희의 고정관념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그 비전을 붙잡고 저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저희의 모든 어려움을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께 아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힘으로도 나의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너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으로 된다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성령에 취하여 하나님 저희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매 순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를 바라볼 때 저희의 모든 하나님 흐트러진 것들이 거룩하게 정렬될 줄 믿습니다. 저희 인생의 우선순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의 온전한 주인이 바로 주님이 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모세와 같이 어려움과 정말 아버지 비참한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가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가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시선과 하나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 손과 발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가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저희의 발걸음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두 번째로 우리 학교를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같이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저희 행복교육 실천운동에게 주신 주님의 비전이 학교 현장에 성취되기를 기도합니다. 영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기독 교원들이 학교 현장에 세워지고 다음 세대를 살릴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학교 현장에 증거되게 하옵소서. 아멘. 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기쁨이 되고 평화로운 관계가 세워지며 소명이 발견되는 행복한 교회를 실천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맡겨주신 아이들과 동료교사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영적 제사장의 영광스러운 직분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학교 현장을 보고 저희가 주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그 부르심이 하나님 학교 현장 가운데 온전히 성취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학교 현장 가운데 영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하나님 기독교원들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 저희가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 주의 말씀에 젖어 살며 하나님 저희가 함께 공동체로 주님 앞에 한 사람같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다음 세대를 살릴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학교 현장에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이들 가운데 들려져서 이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아이들이 만남으로 하나님 저희같이 온전히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 인생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진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평화로운 관계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소명이 발견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행복한 계획이 실천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아이들과 동료 스님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부어신 그 영적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주신 거룩한 비전이 학교 현장에 온전히 실천되는 것을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저희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예배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 어둡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 펼쳐 주옵소서. 하나님, 그 통로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했던 모세처럼 이사야처럼 하나님 저희를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학교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을 저희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의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예배하시는 일들을 날마다 쏟아부으시길 소원합니다. 저의 마음을 열리게 하시고 저희가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며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바라봄을 위한 기도 첫 번째 같이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저희 공동체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첫 번째 핵심가치 복음이 모든 회원들과 공동체 구석구석 가운데 충만히 흘러넘쳐 모두 예수님의 주인 되심과 다스리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두 번째 핵심가치 회복이 참여하는 회원들과 공동체의 모든 영역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보내신 학교, 가정, 교회에서 세 번째 핵심같이 헌신이 썩어지는 미랄처럼 실천되어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옵시고, 네 번째 핵심같이 성교적 공동체의 부르심이 성취되어 학교, 지역사회, 열방의 교육과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저희 계신 거룩한 가치를 붙잡고 저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복음의 본신 공동체의 귀한 가치를 주시고 하나하나가 정말 주님의 그 핏값으로 하나님 저에게 오게 하신 그 놀라운 가치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저희가 새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 영적인 몸사에서 눈을 뜨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적인 안전병에서 일어나 먹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복음으로 저희가 살아났듯이 하나님 날마다 복음의 그 주대권 안에 저희가 굴복당하고 주님의 통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의 통제가 시작될 때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해 가실 때 하나님 그 인도하심에 저희가 반응하고 순종하며 하나님 그렇게 복음과 회복과 헌신과 하나님 공동체의 사명을 이루어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복이 모든 회원들의 아버지 가정과 교회와 학교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의 복음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무릎 꿇을 때마다 저희 모든 문제로부터 해결되고 해방되고 오직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인하여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회복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예배하심 회복을 저희 가운데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회복된 저희가 온전한 헌신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헌신을 저희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가운데 넘치는 기쁨과 하나님 복된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직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희 공동체가 선교적 공동체가 되어서 아버지 선교하기에 태어나있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하나님 온전히 저희의 삶과 저희 입술로 증거하고 하나님 온전히 그 모든 아버지 다음 세대를 살리고자 하시는 주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맡겨주신 귀한 숙제를 이 아들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희 되길 원하오니 오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오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직 역사하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오 주님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할렐루야. 하나님 정말 저희를 주님께서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이끌어 가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죽은 것 같았던 그 십자가의 사건 후에 3일 후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이 코로나로 인하여 죽은 것 같은 시대 가운데에서 이제 부활의 시대로 저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모세와 같이 반응하며 저희의 신을 벗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일 때마다 복음 회복 헌신 공동체의 가치가 저희 가운데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가정과 교회와 학교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비전 헌금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이 비전 헌금은 저희들의 예배 처소 마련을 위한 헌금이고, 또 오늘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꿈, 우리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실현시켜 드리기 위한 초점화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비전 헌금의 시간입니다. 정기 예배 때나 또 상시 헌금으로 저희가 올려드릴 수 있고요. 금액은 동등한 금액은 아니지만 동등한 헌신으로 하나님의 꿈을 실현시켜드리기 위한 이 공간 마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손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특송은 특별히 부활절 특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선교헌금 감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서고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는 우리 행복길 선생님. 네, 1부 예배 잘 마쳤고요. 이 시간 우리 총무님 나오셔서 광고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네셀 행복교실 지난 2주간의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7일 학생 비전 모임 허재용 선생님 인도로 있었고요. 4월 5일, 4월 12일 그리고 기도하는 교사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월 14일 행수연 정기 모임 그리고 회복적 생활교육 정기 모임 함께 있었습니다. 대표님, 이 아래에 있는 내용도 함께 해달라는 말씀이시죠? 네. 대전 태평초에서 좋은 소식이네요. 기도하는 교사들 모임이 생겼다고 합니다. 세 분의 선생님께서 함께 기도하는 모임 이렇게 생겼는데 정말 참으로 귀하고 저도 저희 중천초에서 그런 모임이 생겼으면 하는데 참 제 한 몸 건사하기 바쁘네요. 다들 마찬가지시죠? 네, 네, 그런 순간이 제 생애 동안 꼭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세요. 네.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30분 함께 하실 수 있는 선생님들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시 30분에 그 기도하는 교사들 학교에 모임이 없으신 분들 여기 함께 모여서 온라인 상으로 함께 기도하는 모임이 있다고 하니까 꼭 참석 부탁드리고요. 또 정혜원 단톡방에 초청 링크를 탑재할 예정이니까 오셔서 뭐 말씀을 못 나누셔도 온리 귀팅이라고 되어 있네요. 귀팅 처음 들어봐요. 그러니까 귀만 꽂아놓고 그냥 듣기만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것도 환영이라고 하니까 업무 보시면서 이렇게 귀에만 꽂고 있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는 각 모임 전후로 행복교실 공동체 활동 소식을 올리고 같이 기도를 부탁드릴 예정입니다. 거룩한 약방이나 성경적 교육 연구 모임 그런 등등 그런 모임 네, 그런 내용을 함께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는 교사들 모임 인터뷰를 김경화 선생님께서 해주시기로 하셨는데요. 김경화 선생님 지금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네. 네, 아, 안녕하세요. 네. Recording in progress. 네, 말 되나요? 네네네, 말씀해 주세요. 아, 저도 이 기도하는 교사들 처음부터 막 이렇게 간 건 아니었는데, 어, 기도하는 엄마들을 이제 월, 화, 수, 목에 하다가 우리 화요일은 기도하는 교사들로 이렇게 화요일엔 기도하는 엄마들 대신에 기도하는 교사들을 하자고 태희쌤이 이렇게 제안을 해주셔서 선생님들도 임원 선생님들이 너무 애쓰시는 게 보여가지고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에 기도 모임에 이제 엄마들 대신에 기도하는 교사들로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제가 기도 모임을 나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나중에는 그 기도 모임이 저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는 이제 기도 모임 나가면서 정말 많은 은혜가 있었는데 제일 큰 은혜는 이제 믿는 제자들과 선생님들 또 믿지 않는 제자들 선생님들 이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제자들과 선생님들 기도할 그 제자들과 선생님들이 정말 많다는 거를 이렇게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와는 또 다르게 정말 큰 은혜가 있었고, 그 말씀 중에 박윤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독교사라는 그것을 위해서 정말 내 신을 벗으라라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게 정말 어려운데 이 기도하는 교사들이 진짜 그 모임에 그 부르심에 딱 응답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저는 제가 기도 모임을 나간다고 생각했는데 그 기도 모임이 또 성령님이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제자들과 교사들
동료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 기도가 바로 응답될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정말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조금씩 변화되는 것도 보이고 당장은 응답하지 않으시더라도 정말 계속 기도해야겠다는 그런 모임이 있어서 또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있어서 또 힘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록만 들으시더라도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수 드릴까요? 그냥 네, 당장 응답하지 않으시더라도 끊임없는 기도로 학교를 변화시키기 위해 하시는 모습이 정말 귀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 주님은 나의 최고봉 들으면은 거기에 이제 도덕적 결단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십자가를 품고 이렇게 학교 현장에 나가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야 된다고 이렇게 들을 때는 생각이 들어요. 출근할 때는. 그런데 가서 보면은 항상 막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같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제 자신을 막 발견하게 되는데 항상 또 집에 오면은 반성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 같이 어울리지 않고 거기서 크리스천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기도밖에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 해야 하는데 저도 항상 앞에서 여기 말씀드리고 참여를 못해서 제가 여기 말씀드린 것 중에 하고 있는 게 준하체밖에 없어요. 죄송해요. 네, 그래서 이번 내일이죠. 네, 내일 꼭 참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네 다음 네. 네, 임마누엘 행복교실 저희 비전 선교원금이 2주간 42만 원 그리고 누적해서 429만 6천 원이 헌금이 모였습니다. 저희 비전 선교원금이 2월 수련회부터 헌금을 시작한 지 2달 정도밖에 지났지 않았는데 어느덧 400만 원을 넘게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공동체에게 비전을 주시고 이루시고자 선생님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앞으로도 이뤄가실 일들이 기대가 됩니다. 아멘. 네. 네. 다음 예배 날인 5월 2일부터는 드디어 현장 예배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저희 예전에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던 때가 정말 좀 까마득한데요. 온라인으로도 송출이 되겠지만 가급적 정말 오랫동안 뵙지 못했던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반가운 얼굴 꼭 가급적 현장에 나오셔서 뜨거운 은혜를 생생하게 느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줌으로 들으시는 것보다 이 찬양의 사운드가 완전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 오시면 알게 될 겁니다. 네, 오셔서 꼭 뜨거운 찬양 그리고 뜨거운 은혜를 느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호와 일의 행복교실 다가올 2주간의 소식입니다. 화면과 같은데요. 기도하는 교사들 모임과 성경적 교육 연구 행수연 모임이 주님 은혜 가운데 이뤄지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행복교실 홈페이지가 오픈되었습니다. 요즘 가장 핫하다는 노션, 제 아내도 많이 빠져 있는데요. 노션 플랫폼으로 만들게 되었는데요. 예배를 마치고 단체 카톡방에 주소를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행복교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잠시 홈페이지 투어를 한번 떠나볼까요? 네, 네. 메인 화면에는 우리 행복교실 실전 운동에 대한 소개와 영상이 등장합니다. 유튜브 버튼을 클릭하시면 유튜브 채널로도 들어갑니다. 네, 아래로 내려보시면 2040 비전 선교원과 정기 회비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요. 목양국, 세움국, 바라봄 약국, 주요 활동 및 동행 일정 등 행복교실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언제든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홈페이지 안내를 마치고 오늘 특별한 목장 모임에 대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특별한 목장 모임은요, 특별히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해 깊이 나누는 시간을 준비하였는데요. 각 목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회심의 이야기, 그 뜨거운 은혜를 같이 나누면서 오늘 예배 때 나눈 하나님의 비전과 부르심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서로 느끼게 되는 시간이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럼 특별한 목장 모임 이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